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성리품 제28장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심성이기, 심성이기에 관한 법문을 하시면서 사람 하나를 심으로, 성으로, 이로, 기로 각각 나누어서 설명도 해보고, 또는 사람 하나를 심으로 하나로 합해보기도 하고, 성으로, 이로, 기로 각각 하나로 합해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도 이 유교 철학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더 밝았어요. 불교 학문보다는 유교에 대한 견해가 더 많았어요. 그때 한참 유교가 성한 때 아닙니까? 심성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각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인가를 다 안 하시고, 마침 이거는 우리가 염소를 키울 때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염소 키우는 법 따라서 절도 있게 키움으로 인해서 염소도 크고 새끼도 낳고 젖도 낳아서 온전한 염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염소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 법문이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심성이기로 설명해 보라 하셔놓고도 이것은 여러분이 화두를 두고 계속 연마해서 성불재중하는 데 큰 힘을 얻으라, 그런 말씀이시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성이기는 중국 철학으로 됐어요. 본래 중국에는 이 하늘과 땅, 천지의 이와 기, 천지의 이치와 천지를 운행하는 기운, 이 두 가지를 발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천지의 이와 기를 채받아서 모든 인간 사회의 질서, 그러죠? 국가나 사회의 이웃 간의 질서, 사람과 사람 간의 질서와 법을 세우고 또 인격을 둬야 하는데 기준을 두었죠. 근데 그 전에 인도에서는 인성,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진리까지 알아내는 이런 그 불교가 발전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다 시대인 만큼 서로 유통을 못 보았죠. 그러다가 인도의 불교 문화가 중국의 유교 문화와 접목하면서, 그때가 이제 중국 송나라 때인데 송나라 주자가 그것을 집대성해가지고 소위 성리학이라고는 하나의 학문을 이루게 되었죠. 그 성리학이 바로 이 심성이익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주 좀 어떻게 들으면은 아이고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얘기니까. 사람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더 잘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죠.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들어왔어요. 고려 말에 들어와서 성리학이 힘을 타기는 이조시대 이성계가 나라를 혁명을 일으켰고 나라를 만들고 정치 이념을 뭘 할 거냐, 그렇게 구상하면서 이 성리학을 들이세우면서 불교를 탄압했어요. 그때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등장시키는 그때에 이 성리학을 주로 내세웠죠. 정치 철학으로 우리나라에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유교 천지니까 그때 이황, 이택에 있죠. 또 이율곡 있지 않습니까? 율곡이나 퇴계가 이 당시에 큰 유학자로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람 하나를 심성이기로 각각 나누어 보십시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심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 심자, 심, 마음인데 이 마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죠. 정신도 마음이라 하고 성품도 마음이라 하고 생각도 마음이라 하고 뜻도 마음이라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분석할 수가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심이라 그래요. 심. 그런데 이 심은 곧 분별심이죠. 생각하는 마음. 심이라고 할 때는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각하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은 우리 사람은 잘 몰랐어요. 생각하는 거 그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는 거. 사람이 죽을 때에도 큰 소리로 불러본단 말이에요. 뭐 전혀 감흥이 없어. 그러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큰 소리로 불렀을 때.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게 알아차리는 그 생각하는 마음, 그걸 심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불가에서는 분별심 그렇게 말해요. 분별심. 우리 교전에 나오기는 분별과 주착, 정신수가 이렇게 나오죠. 분별성과 주착심을 떠나서 고요한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심이라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고 또 분별심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심은 사고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이걸 굴려가지고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하고, 궁리하고 사고하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행동하고, 사고와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심이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기초가 되는 것을 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심은 선과 악의 종이 있어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 두 가지 크게 구별이 되죠. 심은 선과 악으로 구별이 돼요. 그러면 심은 그런 것이라면 성은 무언가? 성품이라고 할 때 성질이라고 할 때 성자는 아니에요. 성품이라고 할 때 성자예요. 성은 생각을 비워버렸어. 그러니까 심의 바탕이죠. 성품에서 생각이 나온 거니까 생각을 비워버리면 그 생각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지 않겠어요? 그 심의 바탕, 그걸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은 심의 근원이에요. 성은 심의 근원이고, 심의 소종래죠. 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소종래. 심은 성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성은 심의 근원이요 소종래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은 깨달음과 해탈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를 아무리 굴려보아도 사리연마를 아무리 회전시켜서 연마해도 본들 그 생각하는 마음의 근본, 성품을 보지 못하면 진실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성품을 보아야 마음으로 깨닫지. 그러니까는 깨달음과 해탈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성품이. 성품을 보지 못하고 성품을 얻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해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유교는 천명지성이라 해서 천명지위성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본래적 마음을 성품이라 그렇게 표현해 왔어요. 유교에서도. 그러면 심과 성은 그렇게 각각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몸 가운데 이는 나누기가 어려워요. 한 몸에서 사람 한 몸에서 이로 나눠봐라. 이로서 설명해봐라. 그런 거거든요. 이는 심과 성과 기와 체가 서로 작용하는 이치를 말해요. 우리 몸 안에서 사람 하나 중에서 생각하는 마음, 또 행동하는 움직임, 또 생각이 없는 마음 바탕, 성품, 또 기운, 이게 행동하는 기운, 또 이 바탕을 이룬 몸, 이런 것들이 서로 이치로 되었거든요. 생각도 생각하는 이치가 있으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법이 없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법이 있죠. 행동도 행동하는 법이 있죠. 성품도 안에 내재해 있는 법이 있어. 성품에 만약 법이 없다면 부처님께서도 성품을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으므로 그 법을 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라 하는 것을 심과 성과 기와 체가 서로 응하는 그 이치를 말한 거다. 이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죠. 모든 만물 가운데 내재해 있는 모든 만물이 태생, 소생, 생겨나고 또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성주이멸로 변화시키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항상 함께 내재해 있는 그를 이치라 그러는데 그 이치를 참된 이치라 그래서 진리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구별해 말할 때 이는 심성작용의 근본 원리이다. 우리가 심신작용을 할 때 그 근본 원리가 바로 이 이치라 말할 수가, 이치가 없으면 심성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는 성불재중의 교법. 이치가 없으면 성불하는 데에도 가르칠 수가 없고 재중하는 데 만중생을 제도하는 데에도 가르칠 수가 없고 이법이 있으므로 성불할 수도 있고 재중할 수도 있고 성불재중의 교법이라고 말씀이에요. 교법이 이 이치로 인해서 활용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불교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법계라는 말이 있어. 여기에서 이법계니까 이와 법을 하나로 보는, 이와 법을 하나로 봐. 불교에서는 이법계라는 말이 바로 이와 법을 하나로 봐서 이 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원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법, 또 서가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을 믿으라, 그 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 기는 잘 아시죠? 이게 움직이는 힘. 사지를 움직이고 몸을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 힘이 바로 기 아니겠어요? 마음도 작용할 때 마음속에 기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기라는 것은 그 몸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왜 심기라 그러잖아요. 심기가 어지러우면 병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심기가 혼돈되어 있다든지 심기가 요란하다든지 심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기는 본래 하나예요. 기운과 마음 본래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한다 할 때에도 마음만 작용을 하지 아니라 그 안에 기가 내재해 있으므로 모든 작용, 변화를 일으키는 기가 한단 말이에요. 기. 그 기예요. 기는 마음과 몸을 운행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는 심신의 변화를 주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이 이와 기를 개념적으로 말하기를 이란 형상으로 만들 만물을 생성케 하는 도체요, 도라. 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적인 것인데 만물을 생성케 하는 도라. 우리가 도라고 그러죠. 도라고 그래요. 예, 우리 불가에서 도라고 하는 것, 또 유교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기는 형이하로서 이 기는 형이하라는 말은 참 하기 어려운 말인데 들어주시면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기는 형이하로서 만물을 생성케 하는 자료가 된다. 그렇게 유교에서는 봤어요. 요즘에는 이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기하고 질하고를 같이 봐요. 기하고 질하고를. 왜냐하면 원소를 규명할 때 산소, 질소, 탄소 뭐 이렇게 딱딱 물질의 최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원소로 규명했죠. 지금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규명하지 않고 이것과 저것이 딱 구별이 안 돼요. 이것은 이것에게 기운으로 광명으로 관계하고 있고 이것은 이것에게 항상 관계성의 원리에 있지 이것과 독자적으로 있지 못해. 항상 그러므로 이것은 이것이라 말할 수가 없고 이것도 저것이라 말할 수가 없어. 서로 간에 먼저 탄소, 질소 이렇게 말했지만은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탄소다. 이것은 산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서로 작용하는 관계성. 이 기, 기, 이 파장, 서로 파장으로 되었다. 서로 관계하는 관계성 속에 있지 무엇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건 과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말씀하신 무유정법, 정한 바가 없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야. 어떻게 과학에서, 이 물리학에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야. 물질은 물질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질이 기운으로 이렇게 자꾸 발전해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전기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른 돌멩이지 무슨 전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깨달은 안목에서는 그 달이 정령이고 전기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도 우리가 대중경에 다 1월 성신은 다 정령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거 빼자고 하는 분들도 있어. 빼버리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내가 이 정화사에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교전 심사위원 했거든요. 이것을 다 심사하고 정전을 처음 출판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회의할 때 저도 참석해서 들어보는데 정령마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한두 분이 정령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정령이라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하셨나 안 하셨나? 그럼 분명히 하셨다. 하셨으면 넣는 것이지. 하신 것을 왜 빼냐?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그때 당시의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늘 일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 교역자 간에는 그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퍽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은 분은 안목하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배운 후진으로서 생각할 때 그런 거지 아주 화련대우하신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처처불상할 때에도 소가 웃으시네, 부처님 웃으시네 할 때 소가 웃는데 무슨 부처님 웃으시네가 맞냐? 원불교는 소를 믿는다.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를 비난하거든. 그렇지만은 소가 웃으시네, 부처님 웃으시네, 부처님하고 소하고 하나시다 말씀이죠. 그 법신불을 말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소 화신불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법신불성을 얘기한 거야. 대오분상에서는 아무것도 다른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 오직 이론상 한 부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것을 우리 후진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편협되게 생각하고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런 말이죠. 그 이제 우리 참여문에서 음양상승어 도라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음양상승어 도,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과법칙에서 선자가 복을 받고 악행자가 죄고를 받는 이 분명한 인과 원리가 기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 분명한 인과 원리가 이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이와 기가 하나가 된, 심과 성이 하나가 되고 이와 기가 하나가 된, 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기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심이라고 말하도 하고 성이라도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진리 자체, 그 진리 자체가 바로 확연해서 우리에게 음양상승의 도로서 인과 보응의 진리가 감응되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좀 쉬운 거예요.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람 하나를 심성이기로 나눠 본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그때도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대종사님이. 근데 대종사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말을 인정을 안 하셔. 우리가 이것은 심성이기를 이해하는데 그냥 한 사다리로, 한 디딤돌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 하나를 심 하나로 합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까는 나누어보라 그 말씀인데 이거는 심 하나로 합해보아라. 쉽게 말하자면 이 몸뚱이를 어떻게 마음이라 할 건가 그 말이죠. 그죠?
몸뚱이를 어떻게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몸뚱이를 마음 하나로 합해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불가의 분리문이에요. 둘 아니다. 모든 만물은 본래 둘이 아니시다. 그런 깨달은 성자의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한번 잘 몰라도 합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한번 합해 보십시다. 사람 하나를 심 하나로 합해보자. 옛날에는요, 살기 살았어요. 살경이라고 그러죠? 응? 알아 몰라? 아, 살경이 모르겠어? 그 고양이보다 조금 더 재빠른. 그 닭이 없어지면 살경이가 잡아먹었다고 그러거든. 고양이가 잡아먹었다고는 아니에요. 고양이보다 훨씬 재빨라. 살경이. 거의 새를 잡아먹거든. 살경이는 먹이는 토끼 이런 것들 잡아먹으면서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어. 그런 것이 살경이야. 근데 하섬의 고양이가 날아가는 제비를 잡았거든. 그걸 본 거야. 그 양산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해요. 하섬 고양이가 날아가는 제비를 잡았다. 그 말씀을 하죠. 나는 안 봤지만 양사님은 보신 거라. 근데 그 고양이가 휙 날아가는 제비를 어떻게 탁 잡겠어? 응? 그 심성 이기가 합해놓은 거야, 그것이. 그죠? 그거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품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고 탁 해결한 것이지. 그죠? 그걸 삼대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삼대력에는 고양이도 삼대력을 갖고 있으면 제비를 잡아. 그렇지, 우리 인간도 모든 이 생각하는 생명들은 삼대력이면 뭐 성불, 재중도 다 그 안에 들었고 못할 것이 없단 말이야, 삼대력이면. 이러므로 심 하나로 합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각각 나눠져서 마음과 몸과 성품과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성품은 도망가 버렸어. 그죠? 사람은요, 생각하면 성품은 도망가 버려. 부처님은 그걸 안 하셔. 생각해도 성품과 하나이시여. 항상 하나이신 자리를 지키시오.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성품을 잊어버려. 또 성품에 들면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러죠? 이와 같이 뭐 하나를 붙들면 뭐 하나는 사라져 버려. 이것을 집착이라 그래. 집착이라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한 공간에 두 물건을 두지 못해.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물질도 그래요. 한 공간에 두 물건 두지 못해. 그래서 이것 있으면 저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다로분상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항상 원만구족, 치공무사한 형태, 그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건 자꾸 단련하면, 심성 이기를 자꾸 단련하면 그런 경지에 우리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올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매우 오묘해서 이 마음이라는 건 참 오묘한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있고 무심으로 마음이 없고 마음이라는 건 허허해서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이 지극해지면 일체가 마음 하나로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우리가 유는무로 문은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 지극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언어단의 입정처 무엇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통일된 심체 그 최성짜리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면서 그 마음이 지극한 자리에 도달하면 일체가 마음 하나로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 하나로 회통되어 버려요. 그 일체 유심조인 거예요. 천지 만물도 유심조,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천지 만물도 마음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란 아주 오묘한 거예요. 마음을 키우면 우주고 마음을 작게 먹으면 이 티끌 속에 들어가고 그런 오묘한 마음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착 신령해서 광명도 놔두고
신통 이적도 놔두고 도력도 놔두고 해탈도 갖고 있고 자유와 해탈과 위력과 광명 모든 것을 이 마음이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오묘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심의 형태를 이룬다 그 말씀. 모든 것이 한 마음 일심으로 돌아와. 그걸 마음 하나로 심성이기를 다 합해보는 것이에요. 심성이기를 마음 하나로 다 합해보라. 그 말씀은 마음을 일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일심. 대림사님께서 사막을 설을 칠 때 옛날에 수양연구취사, 우리는 지금 수양연구취사라 그러지만은 본래 대림사님께서는 일심 아르마리 시행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심이라는 것은 수양력을 활용할 때 더 요효한 표현이거든요. 일심이라는 표현은 한마음이라는 뜻인데 매우 좋은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법연구에 그걸 견학을 왔어. 관광을 온 거예요. 관광을. 그런 사람들이 조실로 대종사님을 배웠고 이 불법연구회는 부처님을 어디다 모셨습니까? 그 말이요.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셨다. 그렇죠? 방금 그때부터 의아한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점심 식사로 이제 농구를 메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농구를 메고 들어오는 저분들이 바로 우리 집 부처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그 뜻을 알지 못했더라 그런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석굴암에 가셨을 때 석굴암 부처님을 이제 배웠을 건 아니겠어요?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살아있는 부처는 몰라보고 돌아가신 부처님만 공경할 줄 안다. 그죠? 살아있는 생불님은 몰라봐. 돌아가신 후에서 석불로 만들어 놓고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님 뭐고 알아봐. 그 웃으셨다 그러거든. 아시겠죠? 생불을 몰라봐. 사람들은 생불을 몰라봐. 처처불상의 부처님을 볼 줄을 몰라. 우리 원불교회는 다 같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도 그가 부처님이시다. 이걸 믿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래야 한다 말이야. 먼저 김아무개 이렇게 보지 말라 그 말이지. 김아무개를 만나서도 이가 곧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보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난 자녀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너는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보라 그 말씀이에요. 처처불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처님을 보고 믿고 깨닫고 활용하는데 볼 때 처처불상으로 보아라.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처처불상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집 부처는 처처불상이시다. 이걸 가르치신 거래요. 그래서 그들은 생불은 못 보고 처처불들 못 보고 그런 것이죠.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 이제 우리 집 부처는 잠깐 밖에 나갔으니 기다리라 이러시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들은 근기가 너무 낮았죠. 그죠? 근기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문을 하신 것이에요. 거기에 그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알도록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지만 다음에 생각할 때 그런 거로구나 깨닫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이론상을 보여주면 그냥 모르고 갈 거예요.
모르고 갈 거예요. 처처불상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법당의 이론상은 모셔져 있지만은 우리 집 부처는 저 농구를 메고 오는 저분들이시다. 이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가 처처불상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은 늘 잊어버려. 경계에 따라서 늘 잊어버려. 아는 것뿐이요. 선반위에 올려놓고 살아. 처처불상이 신앙의 첫걸음인데 나 원불교 믿네 해놓고도 처처불상을 신앙하지 않아. 그럼 처처불상은 어디냐? 선반 위에 있어. 선반 위에 있어. 머릿속에만 있어. 눈에 있지 않고 코에 입에 귀에 있지 않아. 뇌수 속에만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처처불상이에요? 그건 납독기야. 보기 좋은 납독기.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더울 때 부채질을 할 줄을 몰라. 아무 소용없는 거지. 부채를 내가 갖고는 있어. 갖고는 있어도 더울 때 붙일 줄을 몰라. 그럼 부채고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야. 처처불상을 알고는 있어. 그래서 처처불상을 믿을 줄을 몰라. 그러면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잘 가늠을 대해서 공부를 참 그 법도 이렇게 잘해야 돼요. 이제 미국의 달마센터 거기에 이제 그 달마센터는 현대 감각이 있도록 이론상을 잘 모셨어요. 미국 사람이 보고도 참 거르고다 이렇게 보일 만큼 잘 모셨어. 근데 미국 사람이 왔어. 다 구경하고 이론상이 참 좋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서 모셨나요? 이론상 다 모시고 저러고 잘 모셨다 해놓고는 부처님 어디서 모셨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집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안 모셨다 그러니까 가버렸어. 그분은 그런 부처님만 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속에 내재하신 법신부를 위해야 돼요. 천지 만물 속에 내재하신 법신부를 위해할 줄 알아요. 대종사님을 가르치면 어느 개인 부처님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소태산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어느 개인 부처님이 아니고 처처불상의 법신불 부처님을 가르쳤단 말이죠. 소를 볼 때 소로 보지 아니하고 법신불로 본다 그 말이에요. 처처불상. 그죠? 그것이 내가 다로분상, 깨달은 분은 안목이요. 내가 부처를 이루었으면 그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부처님밖에 안 계셔. 호연한 이론상밖에 안 계셔. 더 아무것도 없어. 만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지만은 이론상밖에 안 계셔. 그런 안목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느 개인 부처님이 아니신 처처불상 신앙이요. 처처불상 신앙은 바로 법신불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물 속에 내재해 계신 법신불, 그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신불은 항상 고고하게 홀로 따로 계시거나 높은 자리에 홀로 계시거나 그러지 않아. 그죠? 그래서 신을 믿는 분은 신은 높은 분에 계신다. 높은 자리에. 어떤 분은 열반해가지고 죽음의 세계에 갔는데 3층 집을 봤다. 3층에 제일 높은 자리는 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교주가 계시고 그 다음에는 교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그게 한결같아. 그런 마음이야. 같이 우리 성가에도 부처님 위에 계시니 그러죠? 부처님 위에 계시니 그러죠? 이 부처님 위에 계신다는 말은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요.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다 계시지만은 부처님은 한 분이시며 이론상이시며 시방세계에 다 계시지만은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숭앙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위에 계시니 그런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학생회 다녔는데 학생회 회가가 부처님 위회상에 모인 우리는 이래 됐어요.
법신불이라는 말씀도 없고 이론상 부처님이라는 말씀도 없고 아무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 이회상에 모인 우리는 그 부처님, 이거는 부처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지 어찌 원불교에서 부처님이라 한다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식어가 없는 부처님. 그것이 우리 불교 전통적인 신앙적 표현이에요. 우리 핵성에 다닐 때, 그래, 어렸을 때 저는 충북에서 났으니까는 여기서만 살았어요. 사는데 그때 이제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 학성에 다 다니면서 부처님 위회상에 모인 우리는요, 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니시고 대소태산 부처님도 아니시고 무슨 어떤 부처님도 아니시오. 그런 부처님의 표현을 썼어요.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이라는 명호를 가장 많이 활용하셨어요. 그래야 불교를 우리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저렇게 전례해서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한국인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라고 접목시킨 거예요. 여호와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은 한국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개념상으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딱 부합시켜 버렸거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오면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기독교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 명호를 원불교가 가져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는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원불교, 실력 갖춘 원불교로 성장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불교에서 쓰는 것이니까 안 쓰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은 부처님, 일원상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어디든지 부처님 명호를 활용해서 알기 쉽고 믿기 쉽고 감동적이고 이런 부처님 명호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 속에 내재해 계신 부처님, 그 부처님, 그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소를 몰고 괭이를 들고 돌아오는 그 농부 전무신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벌써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를 부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된 것이에요. 내가 부처님 아닐 때 김아무개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지, 내가 부처님으로 이미 되었으면 그를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처처불상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야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처처불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를 부처님으로 봤다, 그 말씀은 그렇게 깨인 안목으로 사는데 이분들은 근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들에게 사실불공의 대상인 사은 부처님을 가르친 거예요. 응? 일원상 부처님을 가르치지 않고 사은 부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몰라본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그 고정된 관념, 그걸 부숴버리고 참 그 옛 신앙길을 부숴버리고 전혀 새로운 처처불상의 신앙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셔서 원불교를 창조하신 본의가 거기 있죠. 본의가 거기 있어. 그걸 가르치러 오신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또 오려면 뭐로 대종사님께서 오셔요? 원불교를 뭐로 새로 창조합니까? 옛날처럼 또 그렇게 하려면. 이래서 우리가 그 이 장을 연구할 때, 공부할 때에도 얼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언제든 심층 분석. 어째서 이렇게 법문하셨을까? 잘 분석해보고, 통합해보고, 연마해보고, 궁을려 보면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깊은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리 연마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늘 연마해야 돼요. 이래서 대종사님께서 진리적 불공의 대상으로는 일원상을 모시게 하면서 사실적 불공의 대상으로 사은을 말씀하셔서 대종사님의 신앙길은 진리적 일원상 부처님 신앙길, 사실적 사은 부처님 신앙길, 이 두 진리와 사실을 병행함으로써
가장 원만한 신앙길을 인도하신 것이죠. 주사님은 다 아시죠? 정산종사님 동생 되시는 주사님이시죠. 늘 대림사님께서 걱정하셨다고 그래요. 주사님 명이 좀 길어야 할 텐데, 명이 좀 길어야 할 텐데. 그런데 명이 짧았어요. 그래서 명이 짧고 해방 후에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칠불개성을 한번 해석해 봐라. 주사님에게 그렇게 했어. 주사님이 1불부터 쭉 다 했어. 7불까지. 7불에 가서, 7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 7불 서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개성을 최종 개성으로 주셨는가 하면은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보촉할 때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개성이세요. 법, 본, 법, 무법, 무법, 법, 역법, 근부, 무법시, 법법, 하승법 이것이죠. 그게 이제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해설을 마치시니까 대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한 법이라 할 것이 없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셨는데 법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런 부처님께서도 그랬지. 내가 49년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란에게. 그 말씀이에요. 한 법이라 이룰 것도 없지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한 법이라 일렀다. 법을 일렀어. 제가 먼저 이 법이라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법을 일렀어. 이제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크레온이 있어야죠. 그죠? 크레온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미술을 배우는 사람한테 크레온을 줘야 미술을 그려. 그렇지만 도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법을 줘야 도를 배우지. 그게 법이요. 법인데 하열한 근기라는 말은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한 중생계에서 그 말이에요. 중생계를 위해서는 법을 줘야 한다 이 말이지.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니라. 법을 주었지만은 그 법도 참된 법은 아니다. 마치 손가락이죠. 불가의 손가락은 그것도 건너가는 배는 강을 건너가면 필요 없는 거고 손가락은 달을 가르치는 거니까는 달을 본 사람은 손가락이 필요 없고 그 말이 불가에서 아주 유명하게 쓰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늘 걸릴 수가 있어요.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법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법을 배워서 법밖에 몰라 하고 법으로 막 따져. 법으로 분석하고 법으로 비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법이면은 참된 법을 잘 몰라. 또 알아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거를 법이면은 그 법을 잘 깨쳐야 한다. 이 법을 깨닫고 보면 1000만 가지 법이 다 소용이 없다. 아시겠죠? 8만 뭐지? 무슨 법도 잊어버렸구만. 이거 뭐 말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8만 대장의 법도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오늘 이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장을 깨달으시면은 8만 대장이면 공부할 것이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 배울 때 그냥 깨달아 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보십시다. 법은 본래 무법에 법하였고, 이거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은 본래 법 없는 자리를 드러내가지고 법으로 말한 거다. 아시겠죠? 여기에 고기가 있으면은 고기를 잡아다가 보여주지? 그죠? 여기 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보여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본래 무법인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가르치셨다. 나의 법은 본래 법 없음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본래 법 없는 것인데 법으로 정해놓아서 그래놓고 무유정법을 설한 것이에요. 금강야에서. 법으로 정해놓고서 왔으나 이건 정해진 법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또 하신 것이에요.
법이라 하는 것은 인위적이죠. 부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법이라는 건 인위적이요. 예, 진정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무법이라고 설정한 법도 또한 법이 아니로다. 법은 법이로다. 법이 없는데 그걸 법으로 설정해서 가르쳤어. 그죠? 가르쳤어. 근데 그 법 아닌 것을 가르칠 때 무법이라고 해요. 그러죠? 이 무법도 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칠 때 무법이라고 또 정해놨네. 그죠? 몰라. 알았나 모르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을 가르치는데 선의 그 근본은 선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 지선이라 그래. 지선. 그렇죠? 지선. 그러니까 은혜도 말이죠. 은혜라고 가르치지만은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사은의 은혜는 절대은이에요. 절대은. 악과 고와 은혜를 해와 은을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해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절대은, 상대가 끊어진 은혜, 그런 은혜가 사은의 은혜셔요. 아시겠죠?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 말이에요. 그와 같이 법이라 하는 것도 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법, 그 법이 진정한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법이라고 설정한 법도 또한 법은 법이로다. 그러니까 무법을 법으로 설했지만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중생들은 법도 없으면 뭘 가르쳐 배울 거예요? 법이 있어야 배우지. 그러니까 법을 믿으라 한 것이요. 그죠? 제자 한 사람과 나이가 많이 들으셨어. 그냥 슬퍼.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슬프기만 해요. 나도 슬퍼지더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됐더만 암이라고 그러니까 슬퍼져 버리더만. 그러듯이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슬퍼. 오직 슬퍼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배우기를 희망을 해요. 하도 희망하니까 부처님께서 거기를 가졌어. 그냥 부처님 몸을 붙들고 막 울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가 내 몸만 의지하지 말아라. 내 법을 의지해라. 최초에 거기서 서러졌다는 거예요. 법을 의지하지, 몸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법. 그래 놓고 돌아가실 때는 나는 법을 설한 일이 없다. 그러죠? 당신은 법을 설한 일이 없다 해놓으시고 법을 믿으라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의 이 두 가지 상반된 서로 틀린 말을 했지만은 이 말도 다 그 이면의 법신불, 그걸 가르친 거라 말이죠. 그와 같이 이 무법도 법이니라 말이요. 그러죠? 무법이라고 해서 법이 없으면 신앙할 수가 없지 않아요.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법도 법이니, 가지고 무지개 색깔이 7색으로 딱 나타났어. 그러면 무지개 없는 것도 하늘이고 무지개 있는 것도 하늘이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무지개가 떠서 비치는 것도 하늘이고 무지개 없이 허공만 있는 것도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으로 가르쳤는데 법도 진리고 법 아님도 진리니라. 그러니 법을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법은 진리하고 둘이 아니에요. 당신의 법은 진리하고 완전히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무법도 법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법을 부촉하려 하지. 이제 그 무법을 가르치려고 하니, 부촉하려 하니, 법으로 만들어서 교전도 만들고 가르치려 하니, 예? 아시겠죠? 이 법을 가르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 것인가?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 것인가? 그렇게 화두로 탁 던지셨어요. 무언이라가 아니에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개성은 무언이라가 아니고 이랬으니 이 무엇인고? 이랬어. 화두예요, 화두. 이 개성이 화두로 끝났어. 그러니 가르치기는 가르쳤지만은 그 실다운 것은 아니, 그 가르침을 받으려면 내가 깨달아야지 세종께서 가르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종께서는 화두로 던졌지 그에 대한 깨침은 내가 해야 돼요.
세존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거를 닮아께서 뭐라고 나도 모르거늘, 그걸 세존도 모르거늘, 세존도 모르거늘 어찌 가섭에게 전할 건가? 그 말씀이에요. 그 화두로 전하시지 그에 대한 깨달음은 너희가 해라. 그 말씀이니까 오늘 이 그 30장의 본문도 늘 잘 연마해서 스스로 깨닫는 길밖에 없다. 이걸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